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찬양하실까요?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그런 지체들, 치유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고민들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야 될 그런 귀한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지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지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맡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렇게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스스로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함께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마음의 질구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 그 삶의 모든 부분이 깨끗게 되는, 아버지 정결케 되는, 아버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신 아버지 내 삶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기 삶을 아버지 바르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내어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신 모든 일들 바르게 의미있게 이렇게 허락된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366장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하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366장입니다. 어둠에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삶의 마땅한 나아갈 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요, 자칫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 마르다는 잘못됐다, 마리아처럼 열심히 일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어느 수원에 가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런 성화가 있는데, 마르다는 봉사를, 또 마리아는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를 상징하고요, 말씀과 봉사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다,
이것을 그 성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봉사가 없다. 반대로 봉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균형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또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은혜를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보상 심리, 보상을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주님의 그 값없이 허락하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를 붙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복음 안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는요, 교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삐쳐요.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래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어머니 말고요, 우리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막 이렇게 시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값없이 그렇게 베풀어줬던 어머니의 그 고결한 희생, 헌신, 그 사랑, 이 대가 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 하면 마음 한켠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음부터 어떤 의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런 대가, 이런 보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이 그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붙잡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면 마음에 상처가 와요. 속상해져요. 대표적인 모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르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요,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헌신했던 그런, 쉽게 말하면 정말 헌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 여성교회 이름을 붙일 때 마르다 선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왜요? 그만큼 마르다는 열심을 다해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마르다가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마리아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속상함이 확 찾아왔어요. 자,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마르다 이야기 잘 살펴보면요, 이런 감정 코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노닥거리고 있네. 나만 힘들게 일하고 있네. 예수님, 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저 좀 칭찬해 주시고 마리아에게 저 좀 일하게끔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상 심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일이 바쁘면요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마리아를 불러서 야 좀 나 좀 도와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를 깎아내리면서 나 바쁜데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일하게끔 얘기해 주세요. 말할 대상이 다 틀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 안 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동생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나를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이 아우러져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심리로 일하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바라는 마음, 또 내가 일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 예전에 사역했던 그런 선교 사역팀에서요, 각각 어떤 친구는 학생, 어떤 친구는 직장인, 각각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목요일마다 집회를 여는데 예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2시부터 나와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일이 많고 직장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6시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2시부터 나왔던 친구들 가운데 우리만 고생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드는 순간 은혜가 깨지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점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만약 그런 마음 있으면 하지 마라. 그거 옳지 않다. 너 그런 마음 있으면 그냥 7시에 와서 예배 드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워서 내가 시간을 내어 헌신했던 그 친구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 보상 심리가 그 마음을 주다니까, 죄된 본성이 그 마음을 주다니까 선한 마음이 생기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결국은 정죄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지하철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인천까지가 가장 먼가요? 어쨌든 먼 거리죠. 거의 2시간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의정부에서 타서 이제 직무하러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내내 서서 갔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내리기 한 정거장 3개 전에 겨우겨우 자리가 하나 났는데 딱 앉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세정거장 지나면 내려야 되니까 막 이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좀 더 앉아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내 목적지는 어디죠? 친구만 날아가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서서 고생한 거 이거 생각하다가 결국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시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의외로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하철 탄 목적은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지 내가 자리에 앉아서 쉬는 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보상 욕구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리석은 반응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보상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인정 못 받아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사역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건데,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일하지 않았다고 나 칭찬받아야 되겠다고, 저 사람 일 시켜야겠다고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막 그렇게 뭔가 보상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어떤 주역이 되더라는 것이죠. 가장 큰 뭐랄까요, 모난 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만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부족함을 알기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런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든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날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만 날 기뻐하시면 되는 건데, 결국 사람 의식하다가 잘못된 길을 향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헌신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요, 기도도 남을 의식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3대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구제, 기도, 금식. 자, 이 경건의 3대 주제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결과 이상하게 부작용이 나타나요.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외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질문 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다시 한번,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과 3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흔히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3시간일 수 있고요, 30분 정도밖에 기도 안 했지만, 30분도 사실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요즘 얼마나 기도도 안 하시는지 30분도 참 하루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온전하게 그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길거리에 서서 폼 잡고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만 해도 사람들 의식할 때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식할 때가, 사람들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사람들 있으면 좀 뭔가 경건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보면요, 또 흐트러지는 나의 모습, 사람들 의식하는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좋은 헌신자가 되고 싶은가? 정말 수고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은혜부터 경험해야 된다.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헌신하는 자로 나아갈 때 모두에게 유익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말씀부터 드릴까요? 아니면 밥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럼 오늘 주제가 좀 달라졌겠죠? 아마도 당연히 너 말씀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러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 듣고 나서 밥하러 갔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오히려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리아에게 주제가 넘어가서 말씀만 듣지 말고 너도 헌신한 자로 나가야지 않겠니? 이런 의미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마르다처럼 여러분의 계획 혹은 어떤 목표, 내가 지금 분주하게 여기는 그 것들, 마음이 분주해져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온통 일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뭔가 보상심리에 휩싸여서 그렇게 막 아등바등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겨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더 힘써야 될 것,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더불어 바라는 것은요, 마리아의 이 간절한 갈망과 마르다의 열심이 어우러진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어떻게 보면요, 다음 주 우리 수요예배 추석 명절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간에는요, 가족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면 더 뜨겁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그런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405장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말씀을 다시 되새기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거리하는 인생, 어떤 보상 심리로 뭔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안겨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안겨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맡은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매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갈망과 마르다의 열심히 잘 어우러진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매 순간 믿음을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